지난 이 8월 25일에 있었던 한 사건이 우리에게 인터넷이나 여러 뉴스를 통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에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그 앞서 달리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62세 되시는 택시기사 이모 씨라는 분이 이 승객 2명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그 즉시로 의식을 잃었고 앞서가던 그런 외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한 후에 이 30여 미터나 더 굴러간 이후에 겨우 멈춰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택시가 멈추자 이 바로 뒤에 따라오던 차들의 블랙박스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찍혔는데 그 영상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니 그 사고 택시가 멈추면 먼저 사고가 난 사람, 다친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택시에 승객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 2명은 그 사고 난 택시기사가 다쳤는지 또 의식이 회복되었는지 전혀 살피는 것도 없이 이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운전석에 꼽혀있는 이 키를 뽑아서 트렁크로 가서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에 있는 그 골프백을 들고 바로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택시를 타고 그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이 승객들도 경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 112나 119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났었다, 또 이런 생명에 위급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만 줘도 가장 기본적 도리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 택시 트렁크에 있는 그 골프백만 찾아서 두 사람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경찰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동해서 이 사건을 수습하고 또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이 택시기사가 구조가 되었는데 결국 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시간 지나서야 경찰로 이 전화가 왔는데 이 승객 2사람이 하는 말이 이 공항버스를 놓칠까봐 자기들이 여행하게 될 그 비행기를 놓칠까봐 이 사고가 난 택시와 택시기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한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눈앞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책임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 2사람은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생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이 승객 2사람처럼 이 골프를 친다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놀러 간다고, 또 우리가 내 살기 바쁘다고, 내 앞가름하기도 어렵다고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나 몰라라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구해야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그 생명을 직접 못 살린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라도 이번 우리 대한교회 새 생명 축제와 같이 전 교회가 합심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이럴 때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구하려면 좋은 소문을 많이 내야 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서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가장 큰 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가 세상을 구경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세상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의 심령으로 믿어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만 그 생명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소문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 집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반드시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과 같은 잔치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번 2016년 우리 10월 16일과 23일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진행되게 될 새 생명 초청 축제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대한교회 이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귀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이 새 생명 초청 축제를 알리고 또 초청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거나 다른 사람의 이 일을 떠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발품을 팔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소식을 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문을 듣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집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대한교회 본당과 3층뿐만 아니라 입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풍성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구하려면 믿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처럼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것은 이들이 마음을 합했다는 것이고 또 뜻을 합했다는 것이고 또 힘을 함께 모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마음을 동조하지 않았거나 또 협력하지 않았거나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중풍병자가 이곳에 나오는 것,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죄를 씻음 받는 은혜를 받는 것, 또 그 질병이 낫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역사와 기적과 표적들은 가장 먼저 그 출발점이 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와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메고 이 자리까지 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와 왔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의 계신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앞에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함께 나왔던 이 네 명의 그 친구들과 또 이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앞에 장애물이 있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러한 열정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즉시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건물 주변에 있는 그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환자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지붕을 뜯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이 지역 전통적인 집들이 대부분 평면들이었고 또 집 옆으로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 지붕은 굵은 나무들로 먼저 대들보를 하고 큰 틀을 짠 다음에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그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발라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다른 것으로 이 지붕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큰 어려움이 없이 지붕을 뚫을 수 있었고 칩이나 밀집을 넣어서 만든 이 요각 깔려있는 침상을 무사히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친척분들 가운데 전도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분들 가운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너무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친척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몇십 년 동안 이 구원을 받고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또 교회로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절에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해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을 살리는 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나 방해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다면 믿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해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못하게 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는 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마음들이 너무나 유약해서, 만약에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 즉시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나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 즉시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무슨 방법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회의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전도를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즉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고 여러 가지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저들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의 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중풍병자의 상을 옮겼던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거나 중간에 돌아가 버리거나 또 다른 생각을 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중풍병자는 영원히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1000명에 가까운 이 성도님들이 이 새 생명 축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정하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9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순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이 태신자를 정하고 중보기도 카드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태신자를 정하자고 하면 함께 태신자를 정하고, 또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자고 할 때는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 헌금을 작정하고자 할 때는 함께 이 전도 헌금을 작정하고, 또 교회에서 초청하자고 할 때는 함께 이 태신자를 초청할 때에, 이처럼 교회에서 앞장서서 이끌어갈 때에 이 이끌어가는 순서대로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구역에서도 이 구역장이나 권찰님이나 모든 구역원들이 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것이고, 또 전도회에서도 임원이나 회원들이 이 교회가 앞장서는 일에 함께하게 될 것이고, 이 중직자분들이나 교육부서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이 10월 16일과 23일
이 새생명 전도 초청 축제를 위해서 집중해서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하게 될 때에, 이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생명 초청 축제가 2016년 10월 16일과 23일에 이곳에서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까지 세상의 지식으로, 또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권력으로, 또 세상의 향락으로, 또 세상의 쾌락으로,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고집을 세우고 영적으로 죽어서 죽적으로 어두운 상태 가운데에 영적인 불구자가 된 상태로 아직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잡아가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회 앞으로 데리고 오려면 그들에 대한 영적인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할 때 보면 늘 고민하는 것들, 늘 생각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생각할 때에 있어서 전도의 효율성을 따진다거나, 또 전도 축제, 초청 축제 가운데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오지만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오지만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전도되는가, 몇 명이 열매를 맺는가, 몇 명이 결실을 맺는가, 그런 생각들 말고 계산적이고 효율성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그런 생각을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이 새생명 축제를 참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들 가운데 큰 능력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이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제각기 다른 생각과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0여 명의 선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마음들, 그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생명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여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 자신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함께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는 하나님 앞에 크게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사랑하시는 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이 새생명 초청 축제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함으로 큰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한 중풍병자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질병이 온전히 낫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또 직장 생활 시절에 늘 고민했던 것들, 또 어린 시절부터 궁금해했던 것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도 늘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함께 읽으신 것처럼 이 10절 말씀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14번 사용되는 이 인자라는 말이 이 본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헬라어로 이 문자적으로는 인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신약에서 총 94번 기록되어 있다고 이 책을 보면 또 주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2장이나 사도행전 7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90군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아주 특별한 그런 호칭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지은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더 그 깊이 더 초월해서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과 권세를 가진 신적 존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라든지 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실 때라는 그 두 가지 경우에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할 때 배우게 되는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인자라는 단어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냐 하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외세의 침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러한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라는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피하고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것을 전적인 사람으로, 전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2016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권세나 다른 어떤 권력을 힘을 입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의 그러한 권력과 명령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내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으니 내 발로 일어나 걸어서 돌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장면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진 것과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적인 존재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이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흠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참 구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6년 10월 16일과 23일에 이 자리에서 우리 새생명 초청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전도하려고, 그토록 이 초청하려고, 그토록 모셔오려고 애를 썼던 그분들이 그렇게 안 오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자기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6일도 10월 23일도 아니 매주일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그들이 도무지 돌이킬 수 없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들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들이 참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서도 기록되었고 그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016년 10월 16일 23일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아무리 교회를 대적하고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이 아니시고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참으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참으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도가 어려워도, 전도가 힘이 들어도, 그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결코 쉬거나 결코 그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집중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9월 6일 화요일은 약 2달여 만에 이 전도대가 시작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이 온천천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연산구동 동사무소에서 대금을 배우시는 분인데, 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로 몇 번 지나치면서 뵙고 인사하고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대한교회,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네,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갈게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붙잡고 손을 치고 다시 그 손을 붙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나면 한번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꼭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에게 약속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즉시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전도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